안녕하세요. 3월 14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고 실제로 온몸이 떨리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27일에 열림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루 한 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이야기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서 계시록 묵상을 계속하다 보니 계시록 묵상은 이미 마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3월 14일에 나가겠지만 제가 마이드라를 쓰는 오늘은 3월 5일 밤 11시 44분입니다. 내일은 계시록 13장이 방송되면서 큰 용, 옛 뱀,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끝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과 미래의 관점에서 거꾸로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도 모두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미래에서 현재를 조명하시면서 사신다면 바로 오늘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과정임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계시록 20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과 사탄의 완전한 패망, 그리고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와서 2절 용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고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하게 했고 다시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이 로마 제국에 무릎 꿇지 않고 핍박과 인내로 이겨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6절 천년입니다. 본문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일명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이 천년왕국이 언제 어디에서 실현되느냐에 따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는 세 가지 주장이 등장합니다. 잠시 설명하자면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즉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지나고 그 후에 사탄이 결박에서 잠시 풀려나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다시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이것과 반대가 천년왕국이 먼저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이게 후천년설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문자적, 숫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칭 재림주라 하는 자들이 등장했고요. 전천년설을 근거로 사람들을 미혹시켰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이후에 있다 주장하는 후천년설로 인해 아직 사탄의 시대라 주장하는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자적,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천년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천하만국을 다스리신다, 이 영적인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녀야 하는 바른 신앙관일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상징하는 숫자였던 것처럼 무천년설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꿰뚫어 카이로스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땅에 속한 자들을 모으는데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이 지면에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단이 우리 삶에 또다시 등장하고 창궐한다 하여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땅의 자리는 모두 사라졌다 합니다. 12절 요한은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았는데 13절 바다와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주어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그리고 사망과 음부인 지옥도 불못 즉 불바다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요 완전한 끝이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누구나 이 불못 불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 하므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먼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 문자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했던 관심과 열심에서 시작되었겠죠. 그런데 어느새 이단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한 교리라고 짜집게 하고 편집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하늘 위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단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교리책을 더 만들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 박태선의 천부교는 오묘원리, 여호와 세일교는 말세의 비밀, 몰몬교는 몰몬경, 안식교는 교리문답집, 여호와의 증인은 새세계 번역성경, 신천지는 이만희의 신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새 예루살렘과 신부, 그리고 새 노래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이단들의 교주나 신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절대로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영원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이 오면 올수록 구원하심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이단에 대해 단호하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구원의 시간을 살게 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수많은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주류 가치를 따르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고 다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